것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천국에 가면 다 보여질 거다. 지금 다 찍어서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후회하지 않도록 남은 인생은 똑바로 가야 되겠다. 세상살이 육신의 것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만큼은 현실이 크게 부각되어 무섭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무섭습니까? 지옥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계가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만큼 그게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요, 그 어느 것도 무서워 떨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붙들리게 되어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꾀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꾀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따지면 천국 길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동일한 자들이 아닌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 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의무입니다. 의무. 성도의 자세가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자세와 하늘의 체질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국 가서 알 필요도 없어. 이 땅에서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못 만나요.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한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못 만날 것 같아. 성도는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 언어로 아버지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대로 됩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믿음으로 말해야지 해서 내가 말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거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좀 보셔야 돼. 성도는요, 세상으로 취해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어떠한 환경과 사건 앞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방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매일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하고 어찌 살겠나, 그럼 그 사람들 목을 매라 죽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든 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몇 대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의 영을 받아 비밀로 알려주고 계시는 만남의 축복은요, 이 세상하고 못 바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살이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값어치를 알 수 없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아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세상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이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못 나가요. 막 쓰러집니다.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 너무 놀라가지고 비틀거리다가 막 쓰러집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안에만 있는 생명 담아있지 못한 만큼은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위치와 관계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기에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책망을 받아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몰라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고통으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이 뭔지 아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입니다.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고통으로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깨우는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오직 주님은 땅에 충성된 자, 누가 지금 충성된 자인지 그 충성된 자를 찾으시려고 눈을 밝게 뜨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지금 충성을 했다고 하는데 저것이 저에 의해서 나온 충성이었는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 속을 다 파헤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고 뭐가 좀 배경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건 쉽습니다. 콧소리 부르면서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못을 박아놓은 데를 주기철 목사님 밟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붙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받고 갔을 것? 그게 아닙니다. 못을 받고 갔을 때 한쪽에서는 때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직접 우리 몸이 발로 못을 박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환경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감춰져서 이렇게 살지만 권 목사님은 정말 주의 일을 하며 수없는 영혼들을 중보회개 할 수 있는 길로 그분이 쓰임만 받는다면 왜 나쁘겠습니까? 꼭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고 꼭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좁은 길로 가는 만큼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더 커요. 더 커요. 그게 열려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이상은 살고 죽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 무엇이 무서워요? 제가 요즘 고통스러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듣고 계세요. 권 목사님 사역이 막혀질까봐 그것처럼 내가 지금 괴로운 거지 다른 것은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도 두렵지 않아요. 전 그게 지금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라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사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다가 있는데 가나다란 실로 된 밧줄에 제가 지금 걷고 있어요. 그 심정이에요.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권 목사님 사역이 멈춰질까봐 그래서 힘이 드는 거지. 제 한 몸 어찌 되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지옥 갈 자였는데 두렵지 않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미련 없습니다. 권 목사님 사역이, 권 목사님이 혹시 당황해서 주저앉을까봐 그게 저를 막 괴롭히는 거죠. 못 견디게 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못을 박아놓은 밭을 그 맨발로 걸었다는 것이 이런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겪을 뿐이지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교회를 다녔어요. 책에서 들어보니까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녀. 추우면 히터 켜, 더우면 에어컨 켜, 부릉 해서 밥 만들어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무슨 또 상급은 거기다 또 받으려는 야무진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각자가 뭐라 그러죠? 왜 응답이 안 떨어지나? 왜 응답이 안... 응답은 지금 이게 응답이에요. 이 뼈가 껍질이 잘려지는 것처럼 오직 예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여기까지 온 것이 응답이지. 여러분, 모든 건 아버지가 다 갖고 계세요. 잠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른 앞에서 죄송하지만 잠시 살아가요. 보세요. 2018년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뚝 수요일, 뚝 토요일, 뚝 일요일. 그럼 한 주 갑니다. 그거 4번만 가면 한 달 가는 거예요. 막 무섭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거, 해결되지 못한 거, 이거 처리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일이 콜콜이 하나님께 물음을 다 할 텐데, 잘한 것은 칭찬을 받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고를 받게 될 텐데, 집어주셔야 알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다른 거 걱정할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나요? 같이 간다면 둘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좀, 이건 각자가 가는 거예요. 각자가. 보통 일 아닙니다. 안 들려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표적으로 고통을 준다 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 얼굴이 비춰지면서 큰일 났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왜 그러죠? 권 목사님 때문이에요. 권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거기다 대고 욕설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내 마음대로 입을 열어서 말했다. 와,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각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릴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땅에 충성된 자를 지금 살피고 계세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주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천지는 다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영원토록 계실 것이고, 천지의 모든 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낡아집니다. 다 낡아질 것들이에요. 주는 한결같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도 징계도 받게 하실 것이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는데,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을 하나 빼서 주고
일평생 동안 예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눈을 하나 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 눈 하나만 빼서 줄 수 있다면 이 눈 빼고 죽는 날까지 예물 걱정 안 하고 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 목사님을 사역할 수 있다. 나 눈 뺄 수 있다. 예물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번에 또 경험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하지도 않아. 그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구할 이유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기에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들의 인생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곧 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주님의 뜻을 멸시하기에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의 시간표가 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깨우신다 이 말입니다.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우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고난과 역경, 환난의 시간입니다. 나를 깨우는 거야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켜요.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나는 거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내시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심이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회개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예물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물의 비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심이 바로 광야길에서 노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케 하시는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만큼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였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귀에는 이해가 안 가도, 머리에는 이해가 안 가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만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면은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때문에 들은 이야기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불안해서 난리들이 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안 났다고 편안합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안 나서 편안합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들어가지고 그 비밀을 지켜가느라 세상과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치러가면서 가고 있는,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 또 있을까요? 차라리 그런 전쟁은 하루에 죽고 이틀에 끝난다면 오히려 쉽습니다. 죽는 날까지 전쟁입니다. 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것은, 인애는 긍휼입니다. 긍휼과 진리, 곧 사랑과 진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기록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이 곧 진리요, 진리가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진리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죠? 희생함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에 드려진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화평이 하나 되었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